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머리 털끝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이 퍼진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불치병에 가까운 자신의 끔찍한 질병을 고쳐달라고 애처롭게 사정하며 간절히 바라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가끔씩 나병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니까 나병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 나병에 해당되는 원어를 살펴보니까 치라이트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번역해 보니까 심한 피부병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에게도 삶 가운데 피부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갑자기 온몸에 피부병이 생겨져 가지고 그죠? 온 몸에 두드러기 올라와서 쉽게 깔아앉지 않을 때 그 잠시 그 순간만큼이라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문둥병, 성경에서 가장 심각한 질병 가운데 하나가 이 문둥병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성경에서 심각하게 다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무서운 속성을 이 병이 그대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죄가 끔찍합니까? 얼마나 죄가 무섭습니까? 이 문둥병이 죄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들어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가장 무서운 질병, 바로 문둥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에서 회복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나병이 내 몸에 침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에 그죠? 팔꿈치도 손가락도 이렇게 갈고리처럼 변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2차 감염이 더 이루어지면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끔찍한 사진인데 한번 보시죠. 저렇게 손가락과 또 발가락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아주 끔찍한 질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구약 말씀에 보면 나병에 관한 치료받은 내용이 딱 두 군데가 나오는데 여러분 어디가 나올까요? 두 군데 구약. 너무 어려운 퀴즈입니까? 모세가 미리암을 치료할 때 나병을 고치게 되고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누구를? 나아만 장군을 치료한 것이 딱 성경의 구약에 나온 두 가지 치료입니다. 그 정도로 나병은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문둥병을 치료하는 것은, 나병을 치료하는 것은 마치 죽은 사람을 살린 것과 똑같은 그런 비중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46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병이 든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징령 밖에서 살지니라. 이 병에 걸리게 되면 같이 더불어 가족과 함께 공동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산다는 것입니다. 징령 밖에서, 대구라 말하면 대구 도성을 떠나 산속에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그렇게 그 병을 짊어진 채 살아가는 외롭고 쓸쓸한 영혼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병 환자,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유가 얼마나 절박했던지 율법을 무시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의 문제, 자신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늘 40장에 보니까 꿇어 엎드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꿇어 엎드려.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백성이 왕에게 납작 엎드려 경배할 때 쓴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자신에게 선처를 구하는, 왕에게 선처를 구하는 초라한 백성의 모습,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정말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이렇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납작 꿇어 엎드려 진실하게 예배할 때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지 않겠습니까? 나병 환자는 자신이 앓고 있었던 그 불치병에 대해 정말 간절하게 낫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40절에 보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치료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렇게 절박한 마음과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모든 문제까지 완벽하게 치유하시는 치유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41절 말씀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치유와 회복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그 한 영혼을 정말 불쌍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제 친척 가운데 친척 형님인데 한 분이 김해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작년에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 형님이 목회하는 목회를 이렇게 잠깐 살펴보니까 교회 정말 난치병 환자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힐링룸, 그래서 진짜 많이 힘든 영혼들, 쉽게 고치지 못한 영혼들을 그 교회에서 치유하면서 고치는 사역을 하더라고요. 저보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치유 사역을 하려면 영혼에 대한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는 영혼을 바라봤을 때 그 영혼을 고치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불꽃처럼 가슴에 활활 타오를 때 그 영혼 가운데 치유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형님이 그 말을 했었을 때 도대체 저는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침산동구교회를 섬기면서 담임 목사님이 치유 사역을 또 많이 이렇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또 낳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안에 그런 열망이 생겼습니다. 몸이 아픈 영혼을 보며 나도 치유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한 번에 전도사님과 신방을 가는데 비 오는 날 이 성도님이 길거리에 넘어져가지고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밤에 잠 한숨 자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 성도님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여 전도사님과 함께 그 영혼을 위해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에 그렇게 그 성도님이 편한 잠을 주무시고 허리 통증도 그날 밤에 거의 다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주님을 향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한 구역장이 구역 식구 가운데 교회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진물이 나 주일 예배에 나오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영혼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그의 통증이 깨끗하게 고쳐지면서 다시 회복되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랍게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올 한 해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병 낫기 원하는 영혼을 지금도 불쌍히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픈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 고치고 싶은 그 환자의 절박함, 간절함 이상으로 주님은 영혼을 고치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40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한번 더 할까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영육의 주의 이름으로 깨끗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보실까요? 41절과 42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42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여러분, 나병 환자의 질병은 한 사람이 그냥 부정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진 사람도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자신의 손을 직접 댐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에 치유된 사람에게 이 일에 대해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3절 4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44절 이르시되 삼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병에서 고침받은 그 영혼을 향해 주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한순간도 지체하지 말고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렇게 깨끗한 몸을 보이고 율법에 따라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병이 나을 때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단순히 병이 낫고 내 영혼이 치유됐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병을 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4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5절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오늘 4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조용히 앉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왜요? 간증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마지막 날 저녁 집회에 계획된 건 아니었는데 아이들이 집회 가운데 간증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명씩 다 나와 마이크를 들고 간증을 하게 되는데 평소에 많이 없던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간증합니다.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무승이가 지금 간증하고 있고, 그 다음 사진 수연이가 간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백현민, 이렇게 해서 전부 아이들이 이렇게 집회를 마치고 간증을 했습니다. 어떤 애는 간증을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잃지 않도록 제가 잘 간직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수련회 가운데 친밀한 영적 관계를 삶 가운데 잘 유지하겠습니다. 어떤 친구는 방언을 받았는데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방언을 하는데 자기가 방언을 받았으면서도 자기가 놀래가지고 방언 받은 것에 놀라고 또 이렇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이번 주 금요일 학원 방학인데 금요 성령 집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축구 재밌었고, 족구 재밌었고, 탁구 재밌었고, 당구 재밌었고, 치킨 맛있었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간증하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자신과 영적 관계에 대해 깊이 묵상하며 그 후에 하나님을 간증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 두 가지만 딱 잡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픈 영혼을 예수님처럼 돌아보고 고치며 살리는 교회. 우리 주위에 몸도 마음도 아픈 영혼들이 많이 있지만 그냥 내 몸뚱아리 하나만 생각하며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 영혼을 돌아보고 정말 그 사람이 아픔을 고침받기 원하는 것만큼 우리도 동일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돌아보며 고치며 살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 더 고백할까요? 같이 봅시다. 시작. 은혜를 받아 간증할 때 먼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시간 가지기. 나에게 간증거리가 생기면 우리는 자꾸 내가 어떻게 그 간증만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을 놓치고 감사를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어 간증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하면서 그 이후에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간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